반갑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호람이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평소에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쫓던 그 우상에게로 가지 않고 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외면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죠.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은 늘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깨달아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입하시는데 오히려 원망할 때도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찾는 이가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러줍니다. 먼저는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고 탈자, 이것은 찬양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멜로디를 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면으로서는 지금 당장 여호람을 보고 그렇게 흥분된 마음, 이런 것들 좀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렀을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검은 고만 타면 하나님의 손에 임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음악과 함께 했다는 거겠죠. 엘리사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일단 많이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사실 여호와를 찾은 이유가 그들이 7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온 사람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을 것 같아서, 말들도 다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여호와를 찾은 것인데 거기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개천을 파면 거기에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시는데요.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짐승과 너희를 마시게 하는 일은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호와께는
크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맡기겠다. 승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왔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이죠.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봤는데 그 물이 마치 피빛 같아서 핏빛으로 보인 겁니다. 피가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햇빛에 비친. 오늘 21절에 보니까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쳤는데 그것을 보고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았다. 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피가 저렇게 많이 흥건히 이렇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하러 자기들하고 싸우러 온 사람들인데 아군끼리 그러면 전쟁을 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연합군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저기서 싸워버렸구나.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그들의 어떤 전투력이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가서 우리가 그냥 무찔러 버리자 노략해 버리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에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렛 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예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거죠. 그런데 모압 왕이 마지막 작전을 펼칩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26절에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700명의 훈련된 용사들을 거느리고 돌파해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돌파하여 에돔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런데 그러자 모압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신제사입니다. 자기 아들, 왕위를 이을 아들을 바쳐버려요.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 모압의 병사들이 더 이렇게 사기가 중천에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살라 한번 전쟁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래요. 그 어떤 이것은 이들의 최후의 발악이고 거의 사람처럼 안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냥 각국으로 돌아갔대요. 이게 전쟁에 완전히 승리한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와서 패배한 건지 뭐라고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엘리사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된다면 승리할 것이다.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언했고 예언의 성취가 되므로 승리한다는 도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오늘 그 승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시고 승리한다라는 도식으로 본문을 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불성실함이 있어요. 그 때때로 우리가 성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실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불성실할 때마다 복도 안 주시고 아픔을 주시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식으로 도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전쟁에 승리하거나 성공한 것을 다 우리의 성실로 도식화하기 힘들어요. 그런 걸 보면 이해도 돼요. 그러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승리의 도식.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키면 승리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에 더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처럼 등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등불과 같은 존재냐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승자인가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자인가? 모압이 승자인가? 연합국이 승자인가? 모압이 승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명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승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승자라는 거. 그리고 그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이런 도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참 늘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늘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또 우리가 불행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도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길이 더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하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